로마서 14장의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왜 비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을 합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하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자칭 하나님이라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황제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저쪽에 북쪽에 가게 되면 이 밥과 고기는 누가 준 거예요? 수령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먹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헛짓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비판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먹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결론이 안 난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론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싸움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부딪혀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이 나오지요.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1절부터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떤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비판과 정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요. 교회의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였어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주게 되면 잘 보이잖아요.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올바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잘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겠지요. 나 혼자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 나는 지식의 은사밖에 없으니까 섬기는 은사나 또 구제하는 봉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의 은사,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보다는 다른 은사를 줌으로 인하여 지식의 은사를 조금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성경의 지식에 대한 은사가 조금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부족한 것을 내 이웃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손이 모든 지체를 향하여 너는 왜 나처럼 섬세하지 못하냐라고 말한다면 비유를 통해서 판단하건대 손이 현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전부 손이면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장을 가볼까요? 10장을 가보게 되면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랑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아직도 이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비판을 하느냐 하면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아들이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아들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탕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탕자 스토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맏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맏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신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자, 말씀 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요? 맏아들에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 손가락을 끼시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탕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녀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뭘 받았다고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상속자. 그렇죠? 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시면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렇죠?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누구께 됐다? 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맏아들의 기쁨, 맏아들의 행복이 내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 내가 상속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맏아들은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탕자의 기쁨은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기쁨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어느 거를 갖기를 원하세요? 계속 탕자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탕자의 기쁨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이고, 맏아들의 기쁨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비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보다 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보다 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러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1절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서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 산 막 그냥 그 지방 사투리에 새 모퉁이 날아가는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새가 날아가다 직각으로 꺾어요? 새가 모퉁이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새 모퉁이 날아가는 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듣고 웃어주시라고. 웃어주시라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1, 2, 3, 4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게 한 가지씩 다 있어. 다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저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저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나에게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비판이나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